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나눠진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남한국 이스라엘의 역사, 남한국 유다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한 20명의 왕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까지 유다 나라, 남한국 유다 나라 한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3대 성군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다고요? 3명. 그 3대 성군이 있는데 4대 왕인 여호사밧,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사밧. 그 다음에 13대 왕인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인 요시야. 이 세 사람을 유다 나라의 3대 성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철저히 성경적 관점입니다. 성경적 관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유다 나라의 영적 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인정받았던 귀한 왕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은 나를 위한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거룩해지라는 거지 하나님이 거룩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예배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이 거룩해 주는 것처럼, 뭐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어리석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은 선할 필요도 없고 거룩하실 필요도 없고 예배를 드리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선의 근원이 되시고 거룩하신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거룩함과 선함과 예배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에 이어서 25세, 25살의 왕이 올랐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이 살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아버지 때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상숭배라든지 잘못된 예배와 신앙을 확 뜯어 고쳐버려요. 개혁을 하는. 너무나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너무 힘들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유다 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모든 범죄가 다 재앙의 원인, 우리의 고난의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모두 다 죄 때문이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교통사고 나는 것도 어떻게, 물론 기본적으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지만 내가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내가 죄를 짓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남한국 유다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역대하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따라합시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죄의 원인이 그거야.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 회개도 안 하는데 성령이 임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악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거룩한 영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성령 충만하되 방언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깨끗한 마음속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 성전이 깨끗해져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 회복 운동과 회개 운동과 영적인 성결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볼 때 어땠을까?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누구를 닮아서?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정직했다. 따라합시다. 정직했다. 아, 완벽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인데 의로운 척 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그러니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 구절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 왕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이에요. 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회개 운동. 여러분 성경을 보면 꼭 신앙생활을 잘하는 왕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을 본받았다. 다윗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죠. 오직 했으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옆 사람 손 딱 잡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인생은 짧아요.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짧은 인생 사는데 일장 마치 한여름밤의 꿈같이 봄철의 꿈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읍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요즘 돌연사가 많습니다. 돌연사. 얼마 전에도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화환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 심우했던 삼성교회 부목사로도 한 10년 거기서 근무했고 또 담임이 돼가지고 한 7년 근무했던 교회입니다. 제 젊은 시절을
많이 보낸 교회죠. 삼성교회라는 교회. 바로 학교 옆에 있고 교수 생활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도 하고 있어요. 제가 교수 생활을 거기서 하고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마치 제 목양실이 모든 교수님들이 와서 들리고 같이 얘기하는 사랑방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와서 얘기하고 저하고 교제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삼성교회인데, 거기에 제가 존경했던 문제국 장로님 하늘나라 가셨어요. 85세 가서 옛날 분들 만나고 기도하고 위로해드리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건강하게 사시다가 건강했대요. 갑자기. 저는 80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또 그럴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좀 좋은 얘기 해주시죠. 이게 좋은 얘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내일 주님을 만나 뵐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초상집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현명하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내가 눈을 뜬다?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오늘 거룩하게 살고 내일 거룩하게, 이게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누구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3대 성군 중에 하나라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말고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어떤 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따라갈 겁니까?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섬겼던 히스기야 같이 사람을 믿읍시다. 다윗처럼 믿자고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건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건 세상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제 목회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그건 그분들의 상에 있는 거지. 나는 내 양심과 내 신앙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개혁 운동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는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고치고 유월절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왜 왔냐? 너 왜 왔냐?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문전박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렇다면 우리가 돌아가도 희망이 없잖아요.
실컷 돌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셔.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돌아가도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돌아가자고 말한 것은 우리가 돌아갔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탕자를 안아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빨리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왜 자비로운 줄 아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요, 몰라요? 죄인이 뭡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혼도 내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마냥 어린 아이와 같고, 아멘, 부족한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완벽하게 보이죠. 여러분 자식들은요,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 그래서 자기는 뭐 대단히 잘나고 뭐 박사고 뭐 똑똑하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 앞에 가면 다 뭐야? 애야. 그래서 80 먹은 노인이 자기 아들이 60인데도 밖에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차 조심해라. 아니 60 먹은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게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절대 세상 못 이겨, 마귀 못 이겨, 죄 못 이겨. 주님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너희는 진흙일 뿐이야. 너희는 흙에서 왔어. 흙으로 돌아가. 그래, 내가 너를 모르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30장 9절.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요. 30장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30장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뭐하다고요? 자비하신 분이야. 무서운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지금도 팔을 벌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립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럼 안 돌아가면 하나님 답답하십니까? 누가 답답합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멸망하면 누가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할까요? 자, 누가 답답할까요? 시작. 누가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팔 벌리실 때 오세요. 예?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팔 벌릴 때 오라고. 이게 항상 벌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고 그러죠. 예?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박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뭐하다고요? 자비로우시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탕자는 큰 잘못을 저질렀죠.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 세상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허랑방탕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다 허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쥐염 열매. 여러분, 쥐염 열매는요 사람이 먹는 것 아니에요. 거의 사람이 안 먹고 그냥 돼지나 짐승에게 주는 그런 열매인데, 그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해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하겠다? 죽겠구나. 줄여 죽겠구나. 차라리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 왜?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것이 많아. 부자니까. 거기에는 많은 종들도 있고 음식도 좋고 다 좋잖아. 옛날에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럴 때 탕자의 마음이 뭘까요?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박대하지 아니하지. 탕자가 돌아가. 완전히 거지꼴을 하고 돌아가. 거지지 뭐. 그런 상거지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서 이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멀리 자기 아들이 떠난 그 등어리. 여러분, 아들이 떠날 때 그 떠나는 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 갔던 길로 언제 돌아오냐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거지가 오는데, 무슨 거지라고요? 상거지가. 근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죠. 아들이니까. 성경에 보면요,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도 모르고 뛰어나. 옛날에 여러분 양반 같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신발이 벗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뛰지도 않습니다. 옛날 양반들 뛰는 거 봤어요? 팔적으로 이렇게 다니지 뛰는 거 봤습니까? 옛날에 양반들이 뛰는 게 어디 있어요? 꼭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뛰지도 않고, 원래 이 신발이 벗겨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아들이 오는데 여러분, 그게 뭘 중요합니까? 뛰어서 신발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게 나가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을 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냥 살아서 들어온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와서 고맙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야,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네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준 재산 다 날렸냐 안 날렸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아들 자체가 중요한 거야. 네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됐다.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치셨지만 그거는 사랑의 매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낫게 하실 것이고 너를 다시 싸매어 주실 거다. 따라합시다.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믿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걸 믿기 때문에 돌아가라. 히스기야는 이걸 믿는 겁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족들이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안아주신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믿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K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미국에서도 지금 데이트를 했고 우리나라 와서도 지금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보고 또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영화관에 잘 안 가시더라도 이번에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번 봤어요. 몇 번 봤어요? 저는 2번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한 번은 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보고, 또 한 번은 우리 지방의 또 회장이니까 가서 같이 보고, 따로따로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2번 봤는데 3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가 거기에 보면 어린 아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같이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돌아갑시다. 돌아가십시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어요. 그게 십자가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징표예요. 믿읍시다. 믿고 돌아가.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2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돌아가야 된다. 첫째는 믿어야 되고, 2번째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고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방향을 돌이키고 고치고. 여러분, 회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돌이키고 고쳐,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좋아하면서 돌아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단 방향을, 우리가 하나님 반대로 갔는데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탕자가 세상에서 있었지만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고요. 첫째. 2번째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3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강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보발꾼들, 이 보발꾼들이라는 말은 급히 뛰는 자라는 뜻이에요. 급히 뛰는 자.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서 급히 소식을 전하는 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 돌아오시리라. 8절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돌아가. 따라합시다.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신다. 떠나갔던 축복이 회복이 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떠나갔던 축복이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돌아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방향을 바꿔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포로된 자들을 다시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축복도 회복이 되고 은혜도 돌아온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에게서 떠나갔던 지혜와 축복을 다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 돌아왔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한테로 돌아온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한테로 돌아온다. 어떤 분들은 자꾸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회개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느끼게 되는 거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축복이 회복이 되고, 지위도 회복이 되고, 기도 응답도 회복이 되고. 예, 이거 경험했던 분들 좀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입 다물고 저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지금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고. 아멘.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또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고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지지리도 못 살고 궁핍하게 살고 못나게 살고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이 바뀌어요. 예수 한번 잘 믿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하는데, 그때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좀 힘들어가지고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가 감림산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에서 처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 때는 감림산 기도원에 종종 갔습니다. 양산이 있어요. 부산 양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인천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날 강사로 오셔가지고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3대 안에 복 받습니다. 예수 3대 안에 복을 못 받으면 제 손에 장을 지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당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3대째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서 한번 3대만 잘 믿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몇 대예요? 몇 대? 1대? 1대는 좀 힘들어. 1대 가지고는 안 돼요. 2대면 조금 풀려. 3대면은 완전히 가문이 바뀌어요. 김상회 목사가 몇 대예요? 제가 3대. 정확하게 보면 제가 3대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는데 나중에 믿게 됐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제가 지금 3대예요. 우리 이제 은희가 4대고 리나가 5대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3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엄청 커요. 제가 말하면 또 자랑한다 그럴까 봐 말 안 할게요. 제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이 바뀌었어요. 가문이 바뀌었어요. 경상남도 남해는요, 옛날에 뭐였어요?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그래서 남해 출신들이 머리는 좋은데 경상남도 남해 그 가난한 데입니다. 여러분, 남해 거기서 뭐 볼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확 변화시켜 주셨어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자손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더 많이, 우리 다음 후대는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대가 잘 믿음 복 받는 얘기가 많이 이 한국 땅에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잘 사는 나라는 다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증명해 주는 거잖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한번 가문 바꿔보세요. 가문을 한번 바꿔봐. 아니, 여러분의 후손들이 지지리도 못 나고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한번 잘 믿어보세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 마음에 들게 믿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들게 믿어. 히스기야처럼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고치고 돌아가고 한번 정성을 다해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곳에 막 사람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마음이 아프면서도 들어. 워낙 능력 있게 전하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뭐예요? 방향을 바꾸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한번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을 향해 봐라. 세상을 향하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던 사람이 세상을 향하는 걸 우리가 세속화라고 그래요. 타락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세요. 지금도 기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저는 얘기해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봤다. 우리 인간이잖아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넘어졌다 다시는. 저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래,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사람들 보기에 좋게 두 손을 들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 같지 않고 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손 한번 내게. 손 한번 내봐. 예, 설교는 온몸으로 듣는 겁니다. 손을 내고 가슴을 좀 쳐보세요. 하나님, 따라하면 얼마나 좋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게 누구예요? 세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보다는 세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더 의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정직한 회개,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은 죄인일까요, 아닐까?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를. 오늘 전도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싫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시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강사가 누구라고요? 지금 동남아 순회 부흥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김성배 목사.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벌써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8월 15일, 16일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작게 주시는 것 같아요. 막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큰 은혜가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15, 16일 날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잘 섬겨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시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속에 죄가 쌓이고 그러니까 예배가 멀어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떨어지면 예배가 멀어집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떨어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성전 문을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뭐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 달에, 이 말은 지가 이 히스기야가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달 첫 해에 첫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수리하고,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말은 뭐예요? 문이 닫혀 있었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 그런데 그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 따라합시다. 예배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수리했어. 성전을 또 수리했어. 그동안 막 그냥 예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막 엉망이 돼 있어요. 엉망이 돼서 방치돼 있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 그리고 뭐 그냥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1년만 방치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열심히 가꾸고 다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1년만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폐허가 되지. 폐가가 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는데 딱 취임하자마자 문을 열어버렸어. 아멘. 성전 문을 수리했어요. 성전을 다 수리했어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전에서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어떤 범죄를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심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때도.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항상 예배 잘 드린 줄 알죠? 아닙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면 벌써 예배가 식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저는 교회 예배 안 나옵니다. 그냥 신앙이 속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도 떠난다. 예배도 떠납니다. 예배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인생이 무너진다. 그래서 2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하나님도 내버려 두셨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걸 너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바다. 여러분,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거는 예루살렘 저 꼭대기에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유월절을 회복하자. 그거 한 거예요. 지금 그거. 30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장 5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리 부엘세바에서 단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오랫동안 지키지. 뭘 회복하는 거예요? 뭘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잘 드립시다.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형식적인 예배 의미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형식적인 예배가 무슨 의미 있고 잘 지어진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성전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 마음 성전을 수리해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죠.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축복이 회복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생 뭐 있어? 인생 한 방 있어? 하나님한테는 한 방이 있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인생 뭐가 있겠어? 인생 한 방이 있어? 하나님한테는 한 방이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한 방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한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뭐 인생 내 인생 내가 흙수저인데 내가 뭐 인생이야. 여러분은 흙수저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야. 왜 그런 줄 알아? 뒤에 누가 계세요? 모를 뿐이지.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한 방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면, 내 영혼이 길을 잃고 정서 없이 헤매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회복이 된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바로 그 증거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193장, 찬양집 193장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